저는 최근 개척 준비 기간, 이 사순절 고난 주간 기간에 어려운 일들을 몇 가지 좀 겪었습니다. 운전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 많이 부서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 본당 의자를 나르다가 의자가 막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아랫배 통증이 막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또 결석이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임산부가 느끼는 통증 이상의 통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참 감사했던 것은 차가 망가지는 사고 속에서도 이 몸은 조금도 다치질 않았고요. 결석은 있지만 다행히 수술 없이 다른 요법으로 치료를 잘 받아서 오늘 이렇게 무리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개척을 방해하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시기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부활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성도 소리교회를 앞으로도 쭉 지켜주시겠다는 사인으로서 저는 이번 일의 의미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붙들고 묵상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저에게 제사함의 자유와 평화를 주신 복음, 어려운 일이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가 더 예수를 닮아가게 만드는 그 복음, 그리고 그러한 구원과 성숙 이후에도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이 귀한 운동에 동참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스며들 때마다 계속해서 저는 저를 구원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 첫 예배는 다른 주제가 아닌 복음에 대해 좀 설교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굳혀질 때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을 좀 설교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본문입니다. 사울이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핍박하고 반대하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는 정말 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그야말로 회심하게 된, 전과는 완전히 삶의 방향을 돌려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향하게 된 그 회심을 경험한, 회심의 복음을 경험한 그 영광스러움이 담겨있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런 회심 사건, 복음에 의해 결과되어지는 진정한 회심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진정한 회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고 향하게 된 것을 회심이라 하는데, 이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심은 나의 무엇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마구 잡아오려 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사울이 스스로 변화될 만한, 스스로 회심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근거도 사울 그 자신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어떻게 하셨는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징벌을 내려도 마땅하지 부족할 텐데 그런 사울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찾아오시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의 회심은요, 그의 공로나 그의 의지나 그의 선행에 의해 일어났던 일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직 주변에 회심하지 못한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지인들이 계시다면, 아니 너는 왜 아직까지 회심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니? 대체 왜 아직까지 믿음이 안 생기니? 뭐 그런 질타나 어떤 고압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회심했는데 너는 왜 여태껏 못하고 있어? 이런 우월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회심은 나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못한 나의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접근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본 전제를 마음에 좀 새겨두고서 그 다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회심이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여 깨닫게 될 때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진정으로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쭉 말씀드렸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었고요. 그런데 은혜로 된다고 해서 그냥 내가 가만히 로봇처럼 있다고 해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사울이 거쳐왔던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할 수 있었는데 그 회심의 과정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마이크 좀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의 의지적인 무엇이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절 중간 부분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단순한 한마디 질문은 사울에게 아주 충격으로 이 마음의 수십 가지 문장을 이어지게 만드는 성령에 의한 찔림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사울이 전에 가진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박식한 학자였고요,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출신도 아닌 일개 목수의 아들이 내가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사울은 몹시 불편했습니다. 신성 모독의 제목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예수는 저주받아 비참하게 죽은 사람일 뿐이지 부활이니 뭐니 떠들어대는 것은 전부가 다 거짓이고 헛소리라 치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왔던 사울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어 지금 그 앞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내가 살아있는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네가 왜 나를 오해하느냐.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헛소리하다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 정말 살아있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정말 내가 파고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정말 이 사람이 맞는가? 사울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음성으로, 말씀으로 성령이 이 말씀을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그와 동시에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대목에서 한 성경 신학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 역시도 사울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음과 같이 풀이해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주님께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정신 집중과
묵상과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마련해 주신 이 기간을 맞이하면서 이제야 스스로의 반응으로, 이제야 자발적인 반응으로 식음을 전폐하기로 결심합니다. 9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것은 사울의 자발적인 반응이요 결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요, 사흘은 참 의미 깊은 기간입니다.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기간이 잘 아시다시피 사흘이었고요.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 기간이 동일하게 사흘이었습니다. 사흘은 이 의미 있는 시간 동안, 사흘의 시간 동안 식음을 전폐해 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가?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사울은 드렸을까? 성경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는데요, 전후 문맥을 잘 따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는 아마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며 이런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거부하느냐? 네가 어찌해서 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냐?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네가 거부하고 있는, 네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 바로 그 예수이다. 사울아, 네가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의 율법 조항들, 그런 것들로 네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 줄로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봐야, 수행해봐야 그런 것들에는 생명이 없다. 나는 네가 하찮게 여기는 그 나사렛,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33세가 되던 해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했다. 사울아, 이것만이 죄된 너에게, 이것을 믿는 것만이 죄된 너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나는 너를 대신하여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와 죄의 모든 권세를 깨부수고 부활했다. 사울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 줄 아느냐? 너를 사랑해서, 너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너의 의지로 노력해도 되지 않던 하나님과 단절된 너의 영혼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친히 그 일을 행하였다. 사울아, 이제는 나를 영접해라. 이제는 죄의 짐을 벗고 나를 믿고 안식하도록 하여라. 사울의 살기가 등등했던 그 마음 안에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오늘날에는 왜 이런 역사가 없을까 좀 아쉬워하세요. 내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주시고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경이로울 텐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오늘날에는 빛이나 음성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해주시지는 않지만 그 대신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성령이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은혜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 해도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재현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아멘으로 이해하신 진리를 나에게 적용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자아를 뒤흔들어 놓는,
내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인적으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어떤 존재이신지,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 깨닫기 위해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하여 섬겼었는데요. 그때 잊을 수 없는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내분과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그냥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자리에 앉아 출석만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너무 불편하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참 착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목사님이 자꾸 설교 중에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게 너무 껄끄러워서 이 설교가 귀로는 들리지만 마음으로까지 거부감 때문에 말씀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아내 집사님의 무슨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강권을 하셨는지 전도 폭발 훈련을 딱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훈련에 이제 신청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정말 좋든 싫든 그 전도 폭발에서 복음 전문 이 책이 있거든요. 얇은 책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읽고 집중하고서 암기하고 묵상하는 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을까요? 그러한 과정을 지나는 동안 이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분이 정말 진지하게 감격으로 믿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 역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 케이스라 할 수 있는데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들려온 은혜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려듣지 않고 마음으로 밀어내지 않고 사흘을 금식하면서 집중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복음 전문을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는 가운데 복음이 깨달아졌던 것과 같이 사울도 사흘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을 진정 깨닫고 회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일주일에 단 한 번, 그러니까 주일 설교만 잠깐 듣고 끝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회중석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앉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이해하고 계신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을 그냥 무리로서, 그냥 물량주의적으로 그냥 교회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음으로 회심하고 회심한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헌신된 삶을 살게 하는데 그분의 어떤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훈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성도 소리교회 역시도 제자 훈련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미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1 양육, 전도 폭발 받아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훈련에 참석하시면요, 시간을 들여가며 말씀을 스스로가 반복해서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공지로 새가족 양육 과정을 좀 소개했는데요. 3주를 할 겁니다. 근데 새가족 양육 과정이지만 여러분, 저는 새가족이지만 새가족임에도 미리 이 한과 한과 미리 예습을 해오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각 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성경을 스스로가 펴서 읽고 스스로가 묵상하고 스스로가 그 말씀을 깊이 씨름하며 잠기는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새가족 훈련 과정부터 이 첫 단추를 잘 깨어야 말씀으로 진정 회심한
그런 어떤 단계들을 잘 밟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어떤 교회에서 새가족 양육 담당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 임식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사를 오셔서 그냥 새가족 양육 가정을 새로 시작하셨어요, 저랑. 근데 집사 임직을 받은 지 7년이 지난 분이신데 새가족 양육 3주 차였나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처음 영접했습니다. 거듭남의 기쁨이 이런 거네요. 그렇게 제 앞에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가 목회하게 되면 형식적인 많은 종교인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작더라도 한 분 한 분이라도 정말 말씀과 복음 앞에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내가 양육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금 새가족 양육 가정만 이렇게 개설되었지만 송도 소리교회에서는 1:1 양육, 전도 폭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많은 과정들이 개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은 제가 반복하여 강조드리듯이 말씀을 대면하여 그 말씀 앞에 내가 깊이 잠길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아직 회심 못하여 정말 아직 복음에 대한 감격이 좀 밋밋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송도 소리교회에서 개설된 다양한 양육과 제자 훈련 과정에 내가 개설되면 한번 참여해 보겠다, 이런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자 훈련 이미 받으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거 해봐도 별로 소용이 효과가 없던데요, 변화가 없던데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꼭 이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한 번만, 하루 동안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루, 이틀, 3일 뭘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 진정 내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기까지 며칠이고 반복해서 계속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이미 받으셨더라도 나는 복음의 어떤 능력이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다, 양육과 훈련에 계속 반복해서 같은 과정이라도 하루, 이틀, 3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회심이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세 번째 진정한 회심이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다. 네. 혹시 우리 그 사무실에 그 난방을 좀 켜주실 수 있는 분은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유창하게 1차 전리로 정하는 것보다 저는 밖에 계신 분들이 막 덥고 한 분이라도 이렇게 좀 어려우신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무실 가셔서 난방 온도를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 계신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마음이 이렇게 저기 끝까지 좀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 하는 역사인데요. 우리 20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예,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에 유대인 그룹에서 존경과 지지를 얻던 인물이 이제는 그들을 등지고 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이렇게 읽어서 잘 체감을 못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은 그냥 우리가 이 악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사회적 지위와 안정을 보장받던 촉망받던 한 젊은이가 앞으로 나머지 모든 일생을 추방과 멸시 속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아 진정으로 회심하게 된 바울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고 오카는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고 오카는 목사님 3주기 추모 예배 때 옥 목사님 사모님이 살아생전 사모님과 나눈 대화를 회상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같이 열심히 해온 사람이 왜 나중에 상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느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너무 많은 좋은 말 듣고 칭찬 많이 받고 대접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상이 없을까 난 참 두렵다. 전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아니 목사는 좀 대접받으면 안 되나, 목사는 좀 칭찬 듣고 좋은 거 이 땅에서 좀 누리면 안 되나, 이런 의아한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다가 다음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 맞지.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주님을 위해 박해받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하늘에서 보상해 주실 것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이 정말 어렵더라도 복음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유익과 이득과 즐거움에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닌 하늘의 위로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 그러면서 이런 묵상이 이어졌어요.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 온갖 고초 다 당했지만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좀 더 많이 갖고 안락하게 사는 데 목적을 두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초점을 거기 맞추고 살아가면, 나를 위한 삶, 나의 안락을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조금만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방황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인생은 사고와 질병과 재난과 범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의 증조부께서는 목사셨거든요. 할아버지도 목사시고 아버지도,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도 일가 친척을 다 합쳐보니까 집안에 목사만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집안이니까 나쁜 일이 우리 집안에는 없겠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큰아버님이 계신데 늦은 시간이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신경쇠약에 걸린 성도님이셨는데 밤늦게 너무 불안하다고 신방해달라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가셨죠. 늦게 신방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는요, 우리 아버님이 사남 1녀신데 정말 유일한 자매 딸로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셨어요. 근데 간암으로 일찍 슬아의 아들, 딸을 남기고 세상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5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셨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고와 질병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바울도 그랬죠. 바울 온갖 고쳐 다 겪었죠. 그러나 그런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내 삶의 초점은 잠시 잠깐 머물다 갈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이러한 고백이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신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유일한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위로가 필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의 위로이고요,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부터는 우리 이어지는 문장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주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진정 회심하게 된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즐비한데 반해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을 감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즘 교회들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주르림보다는 내가 더 중심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의해 잠식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소리교회로 모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회심하였는가? 나는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었는가? 그렇다면 그 복음이 진정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는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무엇일까?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그것을 두 가지 영역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은 첫 번째 영역으로 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몸이 건강하게 원활하게 활동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각자의 어떤 지체된 그 위치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연습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 훈련을 쭉 쌓아감으로 해서 그 얻은 성숙함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가서 각자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느 것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섬김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희생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 주변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열방을 섬기겠다, 그런 헌신의 다짐을, 그런 헌신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 한 사람의 이러한 헌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회심했던 사울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아니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진정으로 회심한 여러분이 주님, 내가 남은 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헌신하는 저의 일생 되길 주님 소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제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십니다. 이러한 다짐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신자로 일어서시게 될 때, 그럴 때 송도 소리교회는 복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흥왕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더욱 또렷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에게 아버지 섬기도록 주어진 이 인천과 시흥과 부천 지역의 역사를 바꾸는, 주님이 그렇게 귀히 쓰시는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시는 그 역사의 주역,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